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평안, 평강 주시는 분이시라고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라고는 나타내주고 계시지만 딱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신약에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먼저는 하나님과 불화, 반목,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는 평안인데,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관계가 어렴풋 회복되긴 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완벽하게 증거하신 이후 주시는 평강과는 그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로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고해와 같다고 하고요, 또 광야와 같다고 그래요. 광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광야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복음성가 광야에서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이 나를 그곳에서 정결케 여러 가지 환경을 들어서 만드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한시라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광야지만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에어컨 있고 온풍기 있고 따뜻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고, 광야 같지 않죠? 광야 같지 않지만 우리는 광야로 힘써 도망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평안, 평안함,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굳이 가끈히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갈급함과 가난함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누리고 나머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한 자는, 거름뱅이는 국가도 구제할 수 없다. 국가가 그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 물질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각 개인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빈부의 격차가 없어져요.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배불러 죽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정말 흙밖에 없어서, 나무 껍질밖에 없어서 그것을 먹다가 굶어 죽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세계 유엔에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들은, 사실 전 세계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런 가난하고 못 사는 자들을 이용해서 인체 실험을 하거나, 그러니까 마루타와 같이요, 그런 일들을 하고 국지전들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전쟁 물자를 테스트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누는 삶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그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요, 그런 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진짜로 실천하셔야만 해요. 우리 가나와 케냐의 사무엘과 룻,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구제 헌금으로 그들 돕고 있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돕고 있거든요. 10만 원이면 우리 룻과 사무엘의 모든 그때의 자라남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이제 새로 왔는데요.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오는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아주 믿음의 말들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케냐, 가나, 사실 신앙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곳인데 그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 자신이 사실은 참된 평강,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의 관계 또한 바르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더욱더 힘써 주셔야 하겠고, 그런 것이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을 힘써 해야 할 의무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지를 우리 히브리서 이 13장 마지막 성령의 이 인사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는데 이 부활절의 아주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회복되어 화목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비로소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평강의 일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 직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진짜 주보에 보시면 큰 1, 2, 3번 있죠. 그것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있는 본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둔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너무 명확하게 아시니까요. 이제는 이런 우리가 평강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 평안, 화목,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과 심지어 원수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실제로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며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녹색으로 적어놓은 이 말씀을요, 여러분 꼭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녹색으로 기록된 4번 있잖아요. 평강 방법, 평강법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강케 될 수 있는 방편을 13가지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이 13가지의 말씀 너무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실천해 내셔야 돼요. 잠언에 받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면 이 받은 바 말씀을요, 그냥 아는 거, 들었던 말씀, 나 저거 많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나가실 게 아니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생명 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평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저자가 미상이고 누군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 문체들이나 여러 가지의 어구들을 보면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기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복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특별히 제사장적 사역,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난지를 설명하면서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이들이, 기독인이 됐던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리하지 마라, 받은 그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케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 복된 영원한 평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요, 민수기 25장 12절에서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사야서 54장 10절에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고, 이사야 54장에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말라기 2장 5절에는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들이 화평, 평강,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이 다 언약인데요, 신구약,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평강, 화평,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요, 정말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런 당사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서라도요,
여러분 남은 때 이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화평, 평강, 화목하라 라는 명령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평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몇 번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 지금 유대교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 모세의 후손들, 그런 이들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그 족보가 없고 처음과 끝이 없는 그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만이 진짜 메시아 참 제사장, 큰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큰 제사장을 빗대서 여기에 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써놨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미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목자 대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목자들 중에 가장 큰 목자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목자장은 죽으셔서는 안 될 분이셨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다윗 왕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런 삶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는 양들은요 그의 삶 속에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 그는 두려운 게 없어요. 목자만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장 삼을 때 여러분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이리와 늑대와 곰과 가축 여러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되게 큰 문제, 되게 어렵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이 평강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평강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거기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내용은 대부분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그 세 가지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요. 단회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온전,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단번에. 여러분 사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받아서 그들이 가져온 동물에게 계속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된 죄 없는 가축의 목을 베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임기가 끝나면 제사장이 또 바뀌고 새로 세워져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드리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불목하고 반목하고 평강이 없었던 원수되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몇 번 해요? 한 번에, 단번에 하셨다. 예. 단번에 하시긴 했는데 그 단번에 하셨던 그 사역이 이를테면 1년만 가고 혹은 20년만 가면 그러면 20년 뒤에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고 말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이 제사가 단번에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제사였다, 완벽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아주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원래는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피 흘리시면 안 되는 분이고 피 흘리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 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장 되신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목자장 되심과 동시에 주가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죽어주셨다가 사신 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 살아가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이 이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물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뿐인데 그렇게 되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될 뿐인데 피 흘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늘 짊어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바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이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다 그런 의미거든요. 온전하게 됨.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러졌다가 탈골됐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죠? 전보다 더 강해지죠. 탈골되는 것은 자주 빠지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탈골된 이후에 이렇게 도수치료부터 해서 치료를 잘하면 이제 탈골되지 않은 쪽보다 탈골돼서 관리를 잘한 그 뼈가 더 이제 잘 안 빠지고 더 잘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부러진 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더 강하게 되는 일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히브리 이 서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에 입각한 참된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핍박받고, 또 누군가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기독인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고 당장 지금은 조금 어깨가 탈골돼 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깨를 다시 제대로 잘 맞춰라. 그래서 온전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거룩함, 그리고 선을 행함, 우리 예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온전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사용하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온전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앞에 있는 즐거운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는 즐거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현재 십자가의 부끄러움, 현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바로 그런 소망의 하나님께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좀 더 온전케 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마지막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어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위에 지금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바로 그 이유들을 잘 우리도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룩함, 성결, 그것은 우리의 뜻이에요. 성결한 자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뒤에 그 이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결국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을 실제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그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밖에 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으면 화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평강을 또한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9장에 우리 예수님을 한 아기, 어린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 제자들에게 평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하라고 3번이나 명령까지 하고 계세요. 우리는 평안을 실제로 해야 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알 수 없다. 빼앗을 수도 없다.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또 당연히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여러분, 평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령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이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이 삶이 계속되셔야 돼요. 한순간도 이 평강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상태는요, 일단은 무서움,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돼요. 그게 경외의 신앙인데, 경외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잠언 12장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결국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천국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세 번째 의무가 거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욥기 22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노엽게 한 자와 화목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제물 드리고 왔을 때 불목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이에요. 평강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마침 오늘 교동문은 이제 우리 사순절 지내고 부활절 지내고 우리 그 전에 8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83번은 순차적으로 한 건데 마침 83번이 빌립보 4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핵심 중에 여러분 다 이제 잘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좀 읽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9절 3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 진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 많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리고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을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때 지각에 뛰어난,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9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함께 해주신다고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들, 또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자요? 보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요.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가지 기록해둔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말씀이 핵심이고요. 나머지 10가지 정도 되는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들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셔야 돼요.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행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자장 되시는, 주 되시는,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분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소망의, 또 사랑의, 우리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을, 고통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천국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그저 죄송한 마음만 드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 속에서 한순간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한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짜 평안과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평강을 언제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산중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